대강절 세제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서히 성령이 두루마리를 각별히 펴주시자 입을 벌려 말하기 하옵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땅끝까지 세계 만민이 다 듣고 깨달아서 회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게 하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12장 10절의 말씀 전하기 전 9절의 말씀을 마저 말씀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우편에 계셨습니다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올라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전능자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읽으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만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이에요. 변질돼 갖고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방인들보다 더 핍박하는 것 같아. 원래 그 음식도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은 부패하면 참으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해봤을 겁니다. 믿는 자들이 변질되면은 아주 악해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 마귀를 몰아내버려.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때부터 주의 일꾼인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서 마귀를 몰아내버려. 그리고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사를 꾀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마귀가 쫓겨나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마귀하는 역사를 하고 있음을 기록한 말씀인데,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의 백성을 마귀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깨갖고 실패하게 한 그대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뱀을 사용해서 아담 하와를 넘어지기 위해 했는데, 마귀의 뜻은 이간자라고 했고 사단은 대적자라고 했어요. 마귀의 역사는 이간질합니다.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또 딴 말하고. 그래서 싸움을 조성하고, 그래서 가정을 불화를 일으키고 파탄을 일어나고 이혼하게끔 만들고, 사업도 마찬가지. 마귀 사탄들이 역사합니다. 그렇게도 잘 되던 사업장도 이 마귀 사탄들이 그냥 이간질하고 대적하고 해가지고 그냥 예사로 부도나게 만들고, 또 인간에게 병을 갖다 주는 아주 악한 것들이, 그 욥기서에 봐요. 아주 그냥 피부병이 그냥 얼마나 그냥 가리웠던지 그 기와장으로 그냥 피가 나도록 긁었다고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들을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빌빌거리지 말고 좀 담대한 용사가 되세요. 사단은 대적자라고 했는데,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존재인데, 이간질하는 것을 봐서는 마귀라고 하고 대적하는 것을 봐서는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고 부모님을 대적하고 윗사람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 주위에 대적하는 역사가 있거들랑 다 사단의 역사인 줄 아세요.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똑똑한 척하고, 이상한 것은 별사람도 아니면서도 별난 사람 취급받기를 좋아하고, 그 한 예로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만 기분이 좋아갖고 우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땅에 내려와가지고 인생들을 이간시키기를 거짓말을 통해 이간질하죠. 제가 관련된 사건인데, 아니 내가 카톡도 소식도 안 전했는데 소식이 전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서로 입을 맞춰갖고 전화통화를 해서 완전히
그 피해를 가게끔 만든 자가 있어요. 그게 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는 짓 아니?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보태서 말하면 오해가 일어나서 갈라지고 싸우고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부모를 대적하고,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겠는데 대적하고, 다스려주는 분은 잘 따라야 되겠는데 대적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선생님 말씀이면 그냥 이해하고 순종했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선생님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조롱하고. 참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생님 노릇도 못하겠대요. 우리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말 들어보면 그래요. 요즘 애들 공부시키기도 참 힘들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아주 어떻게 설치는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때문에 아주 그냥 교사지들 선생님 짓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애로가 많은가 봐요. 자, 10절 말씀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했는데, 이간질하는 마귀 대적하는 사탄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승리의 노래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가로되에 이제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노래하고 11절은 성도도 승리한다는 것을 노래한 것이, 왜냐하면 승리의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과라고 했는데, 구원은 우리가 발부둥 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것 아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하시기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다른 것 생각 안 해도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만 생각해도 막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냥 감사가 막 넘쳐요. 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까 좀 어깨를 펴고 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지난날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받아들이면 됩니다.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승리하지. 마귀가 승리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바로 구원하시는 능력과 사탄을 추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으므로 더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가 그 강한 자들을 묶어야 그 집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요, 매우 착해 보이고 또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 사단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 만나면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쟁이는요 마귀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통하네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귀 권세를 결박한 후에 예수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나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가지고 권위에 대한 반항을 윗분이 무슨 말이에요 하면은 조심하리로다 하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있나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가요. 예? 그것이 바로 거역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마귀 권세에 눌려 있었던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능력이에요. 마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사탄의 권세를 사로잡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지 우연히 믿게 된 것은 아니에요. 누가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라고 했는데 나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말씀한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어요. 왕이 있는 곳이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짐이 국가다라고 했어요. 임금이 있는 곳이 나라인데 예수 믿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전해준 대로 믿으면 좋은데 걷길로 자꾸 가고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했으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권세, 사망을 이기신 권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주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했어요. 마귀를 참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계속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책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마귀가 장난치고 있구나 알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책이 이렇게 또 생각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래야 용서받지. 말 한마디로 용서해달라고 한다. 용서해 주시는 줄 아느냐? 기도해도 속이 시원하더냐? 그렇지 않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마귀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자꾸 부채질해요. 성경은 분명히 자백하면 깨끗게 하시고 완전케 해주신다고 요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감정을 따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참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우리 속에는 참소하는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다음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라고 했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계속 죄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죄 지은 일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고소로 인해서 법원에 불러다니다 보면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보았을 거예요. 그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고소해야 됩니다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다 속했기 때문에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에 대한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백했기 때문에 끝난 일이에요. 마귀가 언제 겁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할 때 겁내요. 정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겁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우리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계산해 주셨어요. 죄값은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집 아이가 실수해서 남은 집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다고 합시다. 주인이 내다보고는 아이의 멱살을 잡고 물어내라고 야단치고는 집으로 보내. 제가 그 집을 앞을 지나자 주인이 나와서 당신 아들 우리 유리를 깼으니 물어내시오. 그렇게 하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5만원이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끝내고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겁에 질려 볼멘 소리로 아빠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말하자.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오다가 다 갚아 주었으니까. 겁에 질렸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해라. 아이에게 주의를 주면서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이는 아버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겠지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하셨구나. 그 집 앞을 지나더라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을 못 믿고 빙 둘러다닌다면 아버지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또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구나 하면서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부채질하고 맞아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 말에 넘어가가 기가 팍 죽는데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마귀 말에 넘어가면 실패해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해결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어린 양 피로 승리한 사람, 지난날 뭐든지 앞으로 지을지 모르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또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들을 이겼으니라고 한 말씀은 이제는 쳐들어갑니다.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난 그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마귀 종로를 그만하고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오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증거의 말이에요.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마귀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마귀 백성이 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버리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포로 잡아오는 거죠. 천국 백성 만들고자
마귀 백성을 포로로 잡아오는 것, 자유를 주고자 포로로 잡아오는 것. 그래서 바로 자기의 증거의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정죄할 때마다 마귀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마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흔들어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내놓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겁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겁낸다면 그야말로 비정상적이지요. 이제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실실 피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가 죽어가 있으면 마귀 사탄들이 기를 쓰고 달리들어요. 얼마나 강교한지 압니까? 아주 수척이 대단해요, 마귀 사탄들이. 예, 저는 그런 변호사 백형기를 봤기 때문에 아주 하여튼 기발해요. 예, 사기치는 데는 아주 그냥 변호사가 사기치는 데는 아주 그냥 아주 대단한 실력이에요. 우리 그런 걸 못 따라가요. 와, 진짜 참. 그래서 하도 예, 그걸 하는 짓이 대단해서 불의에 예, 참 대단하기 때문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하고 내 표창장까지 드렸어요. 백형기 변호사한테.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귀 사태에 대해서 둔해가지고 알긴 하겠어요.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냐 하도다. 아끼지라는 이 글자 옆에요 이가 쓰여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 헬라말로 사랑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자기 목숨을 사랑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거죠. 충성은 죽도록 해야지 살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약해집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저 유아방을 그 대비를 해가지고 좀 해쾌한 냄새가 나가지고 오래되니까 불쾌해요. 그래서 그걸 싹 뜯어내버리고 벽지를 다 뜯어내버리고 은막지를 붙이고 각기목을 사다가 각기목을 탁하기로 가지고 탁하기 탁탁탁탁 쳐가지고 무늬목 합판이라고 있어요. 무늬목 합판. 이야, 그거 갖다가 탁 박으니까요 유화방의 향기가 그냥 나무 향기가 그렇게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요 유화방이 아무 냄새가 안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온도 되고 저 은막지를 갈아서. 근데 그 공사하다가 구렌다 톱날로 이 손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데 구렌다가 옛날 것 같았으면 이 손 다 날아가 버릴 건데 신형을 사라고 이틀 전에 그러더라고. 그래 이틀 전에 신형을 샀는데 신형은요 장갑이 끼면 그냥 톱날이 써요. 근데 구형은 그냥 계속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잘라질 건데 하나님께서 그건 그나마 신용을 사게 해가지고 이렇게 봉합수술해서 이렇게 그래 나는 이게 상급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 손이 날아가든지 뭐 발이 날아가든지 뭐 부서지고 깨지든지 지금 뭐 이상해요. 막 허리도 수술도 하고 뭐 다리도 쓰더라고 했는데도 이 다리 섬에는 힘이 막 불같은 성령이 타올라서 어디가 아픈 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미쳐보세요. 무엇에? 예수한테 미쳐봐요. 하나님께 미쳐보라고. 미친다는 말은 딱 붙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가 맺지요. 조금 우리나라 말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조금 덜 미친다 그러세. 예, 한국 국어서 그걸 그대로 딱 붙은 걸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미쳐봐요. 세상에 이걸 태어나네. 아픈 게 어딨어? 여러분 그런 체험으로 신앙생활하고 충성해야지. 말로만 충성. 아이고 요즘 보면은요 온상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온실 성도. 온실. 그 뭐야 비닐하우스 온실 해갖고 뭐 식물도 기르고 그러죠. 겨울에도 뭐 여름 과실 뭐 기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아요.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충성하게 내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냐 하면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생까지 아끼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